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믿음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멀리 있는 그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주어진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율법이라는 것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여기며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이 율법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은혜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실패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이라는 부분은 좀 굉장히 예민하고 다루기 힘든 그러한 영역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늘 율법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죠. 나를 좀 얽어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를 좀 두렵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언가 좀 답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란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 자격과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죄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된 세상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래서 무분별하게 죄에 노출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죠. 법의 기능이 그렇듯이 이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의 보호를 받게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칼이 돼서 정죄하고 칼이 돼서 심판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 또한 함께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뛰어나고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기신 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사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의롭게 그들을 살지 못하게 했죠.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할 그 막중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다른 세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1조는 압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왜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아요. 다른 민법이 어떻고 형사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모르죠. 하지만 많이 듣고 많이 했기 때문에 헌법 1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법궤를 주시고 그 법궤 안에 그 10계명 돌판을 넣어 갖고 다니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 다른 612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지만 그 율법 조항을 대표하는 10가지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이고,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주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으로 금해놓은 이 우상 숭배가 늘 번번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거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의 복 다 놓쳤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 큰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 망해 없어져 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한 거죠.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지만 이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율법의 역할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과 현재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쳐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최선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로움에 우리가 충족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로움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려면 아직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므로 내 상속자는 누구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난 내 씨여야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12지파도 없었고요. 그냥 아브람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율법도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로 여겨졌다. 의롭다 하심을 지금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율법이 아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때도 지금까지 지금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도 완성되지 않은 그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었을까? 믿음의 선진들 모두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이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사라를 통해 얻은 자기 자식 이삭밖에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 많은 자손들을 보기도 전에 부인과 사별했고요. 자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먼 미래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약속으로 믿는 삶,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직 오늘 말씀이 나타난 이때는 아직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예요. 아직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도 바뀌지 않은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일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을 이미 완성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람처럼 붙잡고 아브람처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번번이 걸려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기근이 임했거든요.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당장의 현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현실을 맞춰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 세상이 아무리 못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소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제 분명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막연히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믿으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니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루어질 그 일이라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정도로 확실하게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자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믿음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원리가 돼서 이번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 땅에 참 많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